오늘 귀한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또 감사로 다가올 텐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주위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고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앞부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날 때 항상 대화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려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면 7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잘 살다가 궁핍하여 이것을 조건으로 삼아 배고프고 굶주리고 억울하는 이 일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나타났죠. 말씀이 살아있는 그 성경의 정신을 말씀 없이 기복을 강조하는 세상 종교와 같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바로 지난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기드온은 괜찮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죠. 기드온 또한 그가 할 일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너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자 힘쓰라. 너의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힘을 다할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임마누엘의 역사, 오늘 우리를 향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과 나가서 싸우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싸우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21절엔 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과 대화하며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기까지, 그리고 그가 결단하기까지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현상,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현상에 주목하게 되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똑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살펴봐도요,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심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은혜를 제한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제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서 텍스트 안에 원리는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동일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배님들이 걸어오셨던 신앙의 선조들의 간증 역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펼쳐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두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느낌표를 찍거나 마침표를 찍기에는, 그렇게 100% 단정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때 마음의 문을 활짝 한번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로 찾아올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했던 내용 안에서 우리 첫 번째 성경의 원리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지난 본문인데요, 이 말씀 오늘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몇 사람을 치듯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치듯.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이 정도 들으면 담대하게 나아가야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네가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내가 한 명을 무찌르듯이 한 번에 그냥 없애주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혔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게 한번 표징을 한번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돌아가서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니까 참 기가 막히게도 또 여호와의 천사가 기다려 줍니다. 기드온이 돌아갔습니다.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으로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물을 그릇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와 빵을 바위 위에 두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래도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국물을 붓게 되면은 이 고기하고 무교병으로 만드는 그 빵이 촉촉이 젖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퍽 젖어버리겠죠. 축축해져 버립니다. 그때 물로 인해 축축해진 이것을 보면서 천사가 지팡이를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끝을 고기에 탁 갖다 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바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고기와 빵을 모두 불살라 버리니까 그 순간 그 눈앞에 있던 천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왜냐하면 기드온은 그걸 알거든요. 그 천사를 대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거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기드온은요 참 그 마음에 감격하여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요 기드온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자 한번 보십시오. 내 지금 죽을 겁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죽게 될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죽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예배 제단을 쌓는 것처럼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강이죠. 평안하라, 화평하라, 화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평강이시라고요? 지금 천사를 마주하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라는 이런 제단을 쌓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제단 이름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가 지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보존함으로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지역의 이름을,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율법은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화평이요 평강이라는 사실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샬롬,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평강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원의 제단을 쌓고 이곳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평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이 순간이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와 직접 마주한 기도원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네가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기도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인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건 누구의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한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구약성경 134면쯤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잠시 멈추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살짝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년 흐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수백 년 조금 흘러서 지금 기도원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21절부터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근거로 하면 우린 죽습니다.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자 중심으로 보면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내 영광을 구하느냐?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긴 나타낼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다가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손을 거두어서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근거해서 따지자면 이 기도는 지금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렸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거두시는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율법적인 규율을 뒤로하고 기드온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마주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최고의 율법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잠시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지나가면서 얼굴을 가렸다가 내가 다시 거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결단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자, 평화를 이루고자, 평강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생명과 평강을 나누는 일에 있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평강을 이루는 그 자리는 내가 너에게 임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구름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제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들려옵니다. 당신을 통해 가정과 두 발이 선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제게 묻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있느냐? 아무리 성경에 깊이가 있다 해도 평화를 이루고자 몸부림치지 않는 그 강단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강론하고 싶으냐? 너의 지식을 원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율법의 강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나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훨씬 더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는 화평의 길을 걷는 말씀 메시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운 메시지가 저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평강을 이루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라는 이름값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값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루는 일에 네가 힘쓸 수 있겠느냐? 다음 주 성경 말씀으로 가면은요,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는 일에는요, 제한시킵니다. 평강을 이루고자 용사로 나서는 사람을 선별하는 작업이 다음 주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받아주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성경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강을 이루고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각 개인이 평강을 이루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이루어가는 제단을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점도 참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대화의 상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분명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기드온이 응답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랑 대화를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의 초점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36절에 가면은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중간에 말씀을 하시지만 아주 명확하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드온이 태도를 바꾸는 게 언제냐면, 말을 하는 게 언제냐면 36절에 가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36절로 마지막 40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요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거든 또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참 이 기드온이 조금 고집이 셉니다.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이렇게 해서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이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고만장한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요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먼저 밑판을 깔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할 텐데 이번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 적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일상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은 없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니까 더없이 여기에 좀 목말라 있습니다. 어디에 목말라 있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길을 걸어갈 텐데
이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내 전도의 대상이 될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공부를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학교에 가면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치를 때 교수님 질문할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 때문에 곤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곤욕스러울 때 아마 있을 겁니다. 사업할 때, 공부할 때,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고 신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각자의 신앙의 환경에 따라 이것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 생각할 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원에 행했던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빛이 밝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러 나오라 하는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잠시 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는 뭔가 증거 하나만 딱 보여주시면 내가 오늘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의 예물을 바치는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내용이라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원의 요청, 기도원이 증거를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들어주셨습니까? 라는 이 말의 질문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와 마주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다 행했다가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대면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천사와 사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 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마주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양털 한 뭉치에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걸 핵심으로 보셨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곡해하신 겁니다. 증거 현상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 이유는 기도원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성읍 사람들이 지금 기도원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줄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읍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바알상과 아세라 목상, 제가 이런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무너뜨리고 찍어버리고 갈기 찢어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는데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누구 짓이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눈 하나 깜짝하면 지금 기드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살려줄 아버지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려줄 어머니, 자기를 살려준 목사, 자기를 살려줄 어떤 특별한 특정 기도인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증상을 찾지 않습니다. 징표를 찾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이런 결과를 봤는데요, 좋습니다. 그걸 거부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고민할 상황 속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주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었을 때 사람을 의지했다면 제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2023년과 2024년을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언젠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해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잠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 저는 원로 목사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차례와 노회의 어떤 어른도, 저는 단 한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바로 걷어치워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 저는 정말 공허하기 짝이 없고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심어도 보이지 않는, 그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그 길을 지난 2년 동안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한테도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 징표를 봤다면, 누군가 권사님의, 누군가 장로님의 그 기도가 징표라고 저는 여겼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동강 났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짐을 제가 지고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서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의 목회도 평안한 줄 알지만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상황 앞에서 나는 기도원처럼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을까? 표징을 달라 하기 전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궁지에 몰렸을 때, 모든 노예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 앞으로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여기에 응답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응답해왔고, 감히 주님께 질문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묵묵히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누구 편에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편에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편에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일지라도, 이 교회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이 교회 누가 능력 있는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먼저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함께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증표, 표징, 기도하고 환상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지 말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마주한 기드온의 생명을 거두지 않은 이유, 여러분,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강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숨의 위기. 그러나 그는 평안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물을 수 있지만 그 질문에 응답한 하나님의 뜻을 보니 기드온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근원적인 자세를 보며 그를 이제 미디안의 전쟁 속에 용사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마주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며, 먼저는 평강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룹을 짓거나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성전에 나와 이 자리에서 우는 자, 저 자리에서 우는 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을 때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텐데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내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